오늘 골삼이상과 함께하는 이태일 제자 훈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내용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난주 내용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갖는데요. 오늘은 좀 사진을 바꿨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고백하는데요. 지난주 사진은 이제 저희 집의 욕실 사진을 이렇게 붙인 문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 송영 아카데미에 수료하셨던 어떤 자매가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화장대 거울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 문구를 붙여놨었어요. 네, 그 사진이 예뻐서 제가 선정했고요. 책에도 이 사진을 제가 실었습니다. 네, 저희 집 욕실은 좀 더러워서 좀 싫기가 그래가지고 예쁜 이 자매의 화장대 거울을 실었는데요. 그 거울을 아침에 보는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고백을 함으로 아침에 첫 시간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터의 출근에서 첫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니엘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또 습관으로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회복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일의 자세의 회복이었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골삼이삼. 그리고 회복된 일의 목적은 모든 일로 주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일터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 일터의 또 성경적인 그런 기준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선물들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일터 전도입니다. 나의 일터 전도 대상자인 일터 제자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분들과 또 만남을 가져보시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부담이 됐었는데 이 골삼이삼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누자, 이렇게 책 쉐어링 하는 것으로 했더니 부담이 덜했다. 그분에게 또 책을 선물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이렇게 또 내가 알게 된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책 보시면 기독교의 기본주의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기독교 신앙 서적인데요. 제가 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근데 편지의 그 발신처를 보니까 주소가 어디 정신병원인 거예요. 네,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우리도 이제 뭐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예수님이 한 50명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한 100명 되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신병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정신병자의 예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그의 제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그런 마지막 명령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역시 우리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가 제자를 만들 수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자격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능력과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과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참 제자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지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우리가 반복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소그룹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4부로 가는데요. 4부의 제목은 공동체에 주시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1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 일터의 선물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2부에서는 그 잃어버린 일터의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한다는 게 2부의 내용이었고요. 3부는 이 회복의 선물.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선물이죠, 선물. 선물을 잃어버렸는데 선물을 회복했고, 내가 다시 회복한 선물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것을 3부에서는 내가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4부에서는요, 이 내가 받은 이 회복한 선물을 어떻게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기존에 소명 아카데미 일터 제자 훈련 수료했던 분들이 함께 졸업여행 갔던 사진입니다. 네. 장소는 그 아사모 농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맛있게 식사 교제하고 또 함께 이렇게 작은 운동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졸업여행 갔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공동체를 누렸던 그런 시간이어서 이 사진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16장은 이 일터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왜 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신앙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원들이 어떤 크리스천 어떤 직원이 새로 이 회사에 왔으면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적응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업무 적응.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적응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이제 일터에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술 문화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런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성경적인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움을 줄 때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는요, 지체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깊은 교제의 관계가 필요해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깊은 교제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교제는 어떻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 나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직장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만났을 때 힘들어, 짜증나, 불평이야, 이것도 있지만 먼저는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굉장히 기쁨으로 또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둘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에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힘든 게 뭐가 있어? 물어보면 많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 한 가지라도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관계에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또한 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공동체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 주의하라라고 써놨잖아요. 이 사진은 어떤 회사 신우에 공동체에 침투한 어떤 이단이 이제 놓고 간 문건이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요, 이 문건에 신우회 회원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 과장, 누구 대리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우회 회원들을 어떻게 포섭할지 각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처럼 이 우리가 지체로서 깊은 교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신우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발견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가 모이는데 서로 잘 친하지 않아,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깊은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터는요, 인생의 학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학교가 바로 일터라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전도와 일꾼 양육을 위해서도 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전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이 좋은 소식,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한 전달하는 것이죠. 일터 신앙 공동체가 함께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는 양육을 할 때에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터 신앙 공동체의 리더와 또한 그 신앙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터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이 회복의 선물은 바로 준비된 리더와 또한 그
공동체의 방향성,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과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의 조건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세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첫째로 이 공동체의 리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자,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돈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일터 신앙 공동체 리더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직원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 공동체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신앙 공동체 리더입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는요, 진실해야 할 그 선택의 순간에 진실을 선택하는 삶이 쌓여져서,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삶이 쌓여져서 신뢰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한 공동체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터 신앙 공동체 리더의 조건 세 가지 한번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기도응답으로 처음 지도했던 한국전력 광명지점 신우의 공동체 모습이에요. 2008년도라고 날짜 써 있죠. 네, 벌써 12년 전에 제가 이 공동체를 처음으로 지도했는데요. 이 공동체 리더였던 김 과장님이 바로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하신 분, 지혜 충만하신 분,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리더를 공동체에 세워주셨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일터 이 신앙 공동체의 비전,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첫째로 일터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형성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문제 또 공동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일터 신앙 공동체는 일꾼 양성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일터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일꾼을 양성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바로 일꾼 양성과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하자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8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터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그럼 전략은 무엇입니까? 먼저 일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일반적인 실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회를 조직하려는 그런 실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전체가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실수를 하고, 세 번째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유들이 실수인지는 제 책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그리고 골사미 3체 205쪽에 보시면 건강한 일터 신앙 공동체에 제가 사례로 어떤 회사를 드러났어요. 땡땡 건설사의 그 신우의 리더인 김 과장님의 그 간증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그 일터 신앙 공동체 굉장히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터 신앙 공동체 형성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해 보이죠. 너무나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고요. 왜 성경적인 원리가 중요하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평일날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지는 것이 어딥니까? 가정과 직장이죠. 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서 또 신앙인으로 또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모임교회 목회자가 또한 그들을 그 흩어진 교회의 신앙의 주연으로 세워진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터 신앙 공동체는 두 번째, 소수의 헌신된 멤버가 필요합니다. 일터 신앙 공동체는 헌신할 수 없는 다수가 아니라
한 알의 메랄처럼 헌신할 수 있는 소수의 동역자로 형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어떻게 모일 것인가. 가장 좋은 시간은 일터니까 점심시간이겠죠. 그리고 일터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는데요. 직장사 연구소에서 나온 성경으로 풀어보는 직업인의 고민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런 고민과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답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공동체 나누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6장부터 18장까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때예요. 또 이 다음 주에 만날 텐데 한 주간 여러분 계속적으로 실천할 내용은 아침의 첫 시간 새로운 피조물 고백, 출근 후 첫 시간 다니엘 기도, 그리고 회복된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골삼이산, 회복된 일의 목적인 모든 일로 주께 온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일터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의 일터제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거나 만남을 가지시면서 내가 받은 좋은 선물들을 전해주시고 또 골삼이삼 책을 또 통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